아멘. 내일을 심는 오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오늘 내용과 좀 관계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애국자입니까? 또는 애국을 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정치 얘기를 하면 우리 모두 다 애국자인 것 같습니다. 좌파니 우파니 이런 거 따지기 전에 경상도니 전라도니 서울이니 강원도니 이런 거 따지기 전에 우리 모두는 다 애국자인 것 같습니다. 국가를 위한다 라고 하면서 대통령은 물론 정치하시는 모든 분들 다 우리는 욕을 하기도 하고 내가 하면 더 잘할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회에 가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정부 요직을 맡고 있는 수많은 분들도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그러겠다. 최근에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으신 우리 윤석열 전 총장도 뭐라고 말합니까? 국민을 지키는 일, 국가를 지키는 일에 내가 뭔가 해보겠다. 뉴스에서 본 이야기를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다 지금 대통령도 될 때 다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고. 근데 우리 교회에선 무슨 기도짐을 갖고 있습니까? 대통령은 물론 모든 위정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할 수 있는 정치를 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곤 합니다. 우리도 그렇고 정치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 애국한다, 국가를 사랑한다, 다 국민을 사랑한다, 국민을 위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국가를 위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선지자. 그런데 그는 애국자였습니다.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니느웨에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니느웨? 의외인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는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민족인데, 국가인데 어떻게 내가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저 사람들이 회개라도 하면 하나님 분명히 용서하실 텐데 아니야. 저 사람들이 망해야 우리 국가가 안전해. 지금 아수르가 세력을 키워가고 있는데 잘 됐다 싶은 거죠. 그래서 아예 정반대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보는 대로 하면 동쪽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반대쪽 서쪽으로 다시스로 갑니다. 풍랑을 만나고 하나님이 바다에 집어 던지십니다. 그리고 고깃배 속에 들어가서 죽음을 경험하게 하신 이후에 회개하니 다시 토해서 어디 가는 방향? 니느웨 가는 방향으로 토해 놓습니다. 다시 가라. 그래 갑니다. 그런데 그는 누구라고요? 애국자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지가 않아 대충 사흘을 가면서 야 니네가 그냥 이제 좀 있으면 망할 줄 알아라, 그냥 쌤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고소하다, 야 잘됐다, 너는 이제 좀 있으면 망한다, 이렇게 건성으로 외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왕과 짐승들까지 다 회개하고 금식하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애국자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요. 하나님 앞에 화를 내요. 대단한 애국자 아닙니까? 애국한다는 게 뭡니까? 그런가 하면 이 요나와 정반대의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조건 항복해야 됩니다. 바벨론에.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70년이 채워지면 70년 동안 우리가 거기서 결혼도 하고 우리 아이들 결혼도 시키고 거기서 집을 짓고 밭을 가꾸면서 거기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70년을 채우고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가가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국가가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국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글을 쳐서 반역자라고, 매국노라고 그러면서 그와 실갱이를 벌이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결국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감옥 안에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외칠 수밖에 없었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정말 매국노입니까? 예레미야는 정말 애국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자,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과 잠깐 애국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만 나눈다면 나라를 생각하는 게 애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게 애국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게 가족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게 국가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게 교회 사랑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한다고 하고, 내가 내 가족을 지키겠다고 하고, 내가 내 국가를 위한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하나님의 뜻과 빗나간다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그건 애국이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뭐 그런 소리를 하냐고요? 우리끼리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말도 안 통해서 이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들, 외친들 듣기나 하겠습니까? 저더러 정신이 돌았다고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뭘 믿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아니면 나라가 생겨날 수도 없고 나라가 유지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면 나라가 망하기도 한다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 불순종하고 범죄하면 이 나라가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국가를 사랑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갈 때 우리 가족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갈 때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국가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오늘의 이야기가 도대체 뭐가 관계가 있는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림 하나 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하수에로 왕, 정복왕 아하수에로 왕, 아니면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고 폭력적인 이 아하수에로 왕은 크세르크세스로 이 역사에 알려진 정말 무지막지한 왕입니다. 그가 약 20년을 페르시아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그 얼마납니까? 저기 구석에 동그라미도 잘 보이지도 않아요. 작은 나라.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요? 어디에 속해 있어요? 페르시아에 속해 있어요. 아주 작은 나라. 그런데 망한 나라. 그래서 국민들, 백성들이 어디가 있어요?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나라. 그리고 그 백성들,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죠.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그림을 볼까요? 지금 시대적으로 어느쯤 왔는가라고 본다면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586년, BC 586년, 이것을 우리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다 BC 이런 말을 써요. 기원전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것이 예수님 오기 전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 포로가 586년에 있었는데 숫자가 클수록 옛날이에요. BC는 이제 예수님 태어나신 그때로 점점 가까이 오니까 점점 숫자가 줄어들겠죠.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몇 년 만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47년 만에, 남쪽 유다가 망하고 47년 만에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그 세를 장악합니다.
바벨론이 다스리던 땅을 페르시아가 다 집어삼킵니다. 그리고 더 확장해 갑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된 지 107년 만에,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세워진 지 60년 만에 이 에스더 이야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원전 479년. 에스더가 몇 살인지, 모르드게가 몇 살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때 시절에 누구냐? 아수에로 왕 때 이런 기록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이후에 기원전 336년에 그리스 또는 헬라,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맙니다. 페르시아가 다스리던 모든 땅을 마케도니아 또는 헬라 또는 그리스가 점령해 버립니다. 그런 역사를 우리가 한번 이런 거, 우리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다면 이스라엘이 북쪽은 아수르에 망하죠. 그리고 남쪽은 바벨론에 망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도 바벨론에 완전히 집어삼켜서 망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예요. 아수르 시대, 바벨론 시대. 그 바벨론이 누구한테 망해요? 성경에 바사라고 한 페르시아에게 망합니다. 그 페르시아는 누구에게 망하느냐? 헬라라고 하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망해요. 그럼 그 헬라는 또 누구에게 집어삼키냐? 로마에게 집어삼킵니다. 5나라. 이거 기억할 필요가 있죠. 이스라엘과 연관되어 세계를 주름잡았던 5나라 이야기가 세계 역사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더가 그때 사람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에스더 1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아수에로 때에, 아수에로는 역사의 크세르크세스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3절쯤 보니 왕위에 있은 지 몇 년에? 제3년에, 그러니까 제가 밑에 써놨어요. 기원전 486년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됐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났다라고 하니까 483년에 잔치를 열었는데 180일 동안 잔치를 열었대요. 180일이면은 몇 개월? 6개월을 잔치라고 하는 그 잔치의 의미를 보니까 술잔치예요. 술 파티를 6개월을. 그런데 누구 대상으로? 전국 127도에 있는 귀족들, 장군들, 왕들 다 데려다 놓고 6개월을 잔치를 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 했어요? 내가 이 정도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잠깐 살펴봤죠. 왜 3년 만에 그 일을 하냐? 시작하자마자 하지. 3년 동안 뭐 했어요? 바벨론에 자꾸 쿠데타, 반역하는 세력들을 완전히 다 척결했어요. 다 죽였어요. 그리고 저 애굽에서 떠드는 사람들 애굽에도 한번 갔다 오고 그랬어요. 이렇게 원정길을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피로 갚아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들 다 모여라. 내가 술잔치 할 테니까 술 마음껏 먹어라. 그래 놓고 나한테 뭐 하라? 나한테 복종해라.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꺼내냐? 난 이제 앞으로 그리스를 치러 갈 거다. 그리스를 치러 갈 건데 너희들 모든 군대를 동원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잔치하는 중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왕후가 왕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모든 127도의 장군들, 거기 귀족들, 그들의 소나라의 왕들을 불러 모아놓고 뭐 하라고요? 나한테 복종하라 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누가 복종 안 했어요? 아이고, 자기 안사람 아내 와스디가 그랬죠. 1장 19절에 어떻게 하냐? 그보다 나은 그를 잘라버리고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시켜버리고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그 왕후의 자리를 주십시오. 신하들이 막 청원했습니다. 그보다 나은 사람, 이게 중요합니다. 뭐에 나아요? 순종하는 사람,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
왕에게 복종하는 사람, 더 나은 사람에게 주십시오. 483년에 왕후 와스티가 폐위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인데 그 후에 이제 다 폐위되고 이제 좀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런데 왕이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다시 왕후가 없어요. 그러니 좀 후회가 돼. 후회하는 기색이 보이니까 신하들이 어떻게 돼요? 큰일 났어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왕이에요? 무서운 왕이에요. 지난번에 너희들 때문에 내가 와스티를 폐위시키고 이렇게 외롭다. 이런 분위기가 조장되니까 어떻게 하냐? 바로 모여갖고 왕이시여, 좋은 생각이 있는데 왕이 좋아하시거든. 그러면서 이 127도의 사람을 보내서 장관들에게 그 지역에서 제일 예쁜 사람들을 보내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나은 사람을 왕후로 삼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에스더 2장 2절에서 4절에 보니 그 자막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에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티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아름답다, 아름다운 이 중요해요. 더 나은, 그런데 아름다운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도 배웠고 생각해 봤습니다. 이거 미스 페르시아 대회, 미스 코리아 같은 미스 페르시아 대회 이런 게 열렸나 보다. 근데 좀 다르죠. 왜? 자원하는 사람, 나 미스 페르시아 되고 싶어요. 자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장관들이 보고서 우리 동네에서 제일 예쁘게 생긴 처녀를 잡아다가 혹시 그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어서 남자친구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하고 있고 싶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데려다가 어디다가 수산궁에다가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후궁이 되는 거예요. 집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서 이제 누구를 뽑는 거예요? 한 명, 왕후를 뽑는 거예요. 그 한 명 외에는 뭐예요? 흔히 말하는 후궁, 첩과 같은데 왕을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고 왕의 기분 따라 되는 거예요. 그럼 왕을 한 번도 못 만나고 평생 그 수상궁에 있다가 자기 부모님도 못 만나고 자기 남자친구도 잃어버리고 자기는 왕하고 결혼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후궁이라는 딱지 하나 달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미스 페르시아 대회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아름다운 여자를 뽑는다는 게 좀 통하는 바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어쨌든 아름다운 여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에스더 2장 5절, 7절 우리 자막을 보고 자막의 괄호 안에까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사울왕과 같은 베냐민 자손이니 그의 삼촌의 딸 향기나는 꽃이라는 뜻의 히브리 이름 하닷사, 곧 별이라는 뜻의 페르시아 이름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모르드게가 제가 괄호 안에 뭐라고 써요? 사울왕과 같은 베냐민 지파, 베냐민 자손이에요.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만이라는 사람과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족보를 보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자, 향기 나는 꽃, 사실은 그런 뜻은 아니에요. 꽃 이름인데 그 꽃이 하다사라는 꽃이에요. 그 꽃이 향기가 은은하니 좋다라고 해요. 그래서 향기 나는 꽃이라고 제가 그냥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별이라는 뜻의 페르시아 이름 에스더.
여러분 바벨론에 있을 때에 벨드사살은 바벨론의 이름이고 다니엘은 어디식 이름이에요? 히브리 이름이에요. 바뀌었나? 헷갈리네요. 어쨌든 이름을 2개 줬어요. 왜? 내 나라 이름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나라 이름. 지금 에스더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여기서 아까 누굴 뽑는다고요? 아름다운 여인을 뽑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를 향해 뭐라고요? 아름답다.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에스더가 선출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수상궁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내죠. 잠깐 자막을 그냥 보세요. 자막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퀴즈 하나 낼게요. 모르드게하고 에스더하고의 관계는 뭐라고 알고 계세요? 뭘까요? 예?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누구예요? 뭐예요? 삼촌이에요? 그쵸? 어휴, 잘 보셨어요. 그의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 에스더예요. 근데 죄송해요. 제가 91학번이거든요. 총신대학교 신학과 91학번. 지금 30년이 넘게 신학 공부를 하고 성경도 따지고 보면 거의 한 100번은 읽었던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알았어요. 그의 삼촌의 딸이라는 걸 제가 그냥 읽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배웠던 모르드게가 삼촌이다. 에스더는 조카다. 어릴 때 배웠던 걸 그냥.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어릴 때 저를 가르쳤던 전도사님은 뭐예요? 여기 삼촌의 딸이라는 거를 그냥 삼촌으로 알았나 봐. 대충 읽은 거예요. 그리고 저도 계속 대충 읽었고 여러분도 대충 읽었고 제가 오늘 그래서 막 책을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대충 쓴 책들은 다 삼촌이라고 했어요. 근데 뭔가 막 연구하려고 했던 그들은 이 구절을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의 삼촌의 딸이다. 그럼 뭐예요? 사촌 동생이에요. 사촌 동생인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오빠가 동생을 뭐처럼 키웠다고요? 딸처럼 키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 정정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에스더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그냥 표로 간단하게 정리해 봤어요. 8절에 에스더가 선발되어 갖고 어디로 가냐? 수상궁에 들어갑니다. 9절에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라고 하는 신하가 있는데 그 신하가 에스더를 좋게 봤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1년 동안의 준비기간 1년 동안의 준비기간을 다 마쳤어요. 왕후 선발 대회에 나가려고 왕을 만나러 나가는데 1년 걸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아시죠? 이때 왕은 뭐 하고 있었어요? 그리스하고 전쟁하고 있었어요. 전쟁을 했는데 한 번 300명의 스파르타 군인들은 다 죽여서 한 번 이겼어요. 그런데 살라미스라고 하는 해전, 바다에서 전쟁은 졌어요. 근데 그 전쟁이 더 큰 전쟁이었거든요. 군사를 너무 많이 잃었어요. 그래갖고 기운이 쪽 빠진 채 이러고서 돌아왔어요. 그 기간이에요. 왕의 준비 기간을 마쳤는데 거기에 무슨 설명이 있냐면은 밤에 왕 앞에 갔다가 아침에 돌아오게 되는데 왕이 2번째 부르지 않으면 왕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무리 자기가 예쁘고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어도 왕을 만났는데 그 밤에 왕을 만나고 그 다음날 이제 자기 숙소로 돌아와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보고 싶다고
어제 왕이 피곤하다고 그냥 잤다고, 나하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다고, 나를 좀 제대로 보지도 않았다고, 이건 좀 억울하다고, 이런 얘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서 18절까지 아하수에로 7년 10월에, 그러니까 3년에 술잔치 벌였고 그동안 7년이라고 했으니까 4년이 흐른 거예요. 3년, 와스티가 폐위당하고 4년 만에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쓰진 않았지만 9절에 해게가 좋게 봤다 그랬죠. 그런데 15절에 가니까 에스더를 보는 사람마다 에스더를 사랑하더라 라고 말해요. 그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하가 좋게 보고 에스더를 만나는 사람, 보는 사람들마다 다 사랑하니 이제 그 다음은 누구 남은 거예요? 왕 남았죠. 누구를 만나러 가는 길이니까, 왕을 만나러 가는 길이니까. 왕을 만났더니 왕이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더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앉히고 잔치를 벌이죠. 이 이야기가 2장 17절에서 18절에 나오는데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그래서 더 나은 사람에게 왕후의 자리를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더 나은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더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 뭐가 있냐? 아까 모르드게하고 관계. 모르드게가 뭐라고요? 사촌 오빠가 아빠처럼 자기를 양육하는데 그 오빠의 말을 듣더라. 아까 와스티가 뭐에서 잘렸어요? 폐위됐어요?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아서. 그런데 이 에스더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얘기. 누구에게? 자기 나이 많은 오빠에게, 아빠 같은 오빠에게 그 말에 순종해 가는 것을 그 앞뒤로 계속 설명을 해 가더라고요. 이 성품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자, 에스더가 왕후가 됐는데 에스더에게 비밀이 두 개 있어요. 첫 번째 비밀이 뭐냐? 뭐예요?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딸처럼 여기고 양육했다라는 거예요. 모르드게하고 이 에스더가 이런 관계인 걸 왕이 몰라요. 자, 두 번째 뭐예요? 유다인인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모르드게 사촌 오빠가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말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아빠 같은 사촌 오빠 모르드게 한번 보죠.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500년 전 사울 왕의 자손이다라는 거.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의 자손이지만 지금 뭐예요? 포로예요. 두 번째, 사촌 동생인 에스더를 딸처럼 양육한 사람이에요. 포로인데 자기가 문지기 일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예요. 서러움이 있어요. 피곤함이 있어요. 답답함이 있어요. 그런데 나이 어린 사촌 동생을 딸처럼 키웠습니다. 세 번째, 그의 역할은 뭐냐? 문 지키는 자예요. 성문 지키는 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 에스더 2장 21절에서 23절을 제가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자, 이런 암살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누구냐?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원한이 있었어요. 왜 없겠어요? 아까 왕이 되기 전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무슨 일을 했다고요? 왕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빅단과 데레스, 이 가족 중 누가, 그 아는 지인 중 누가 아하수에로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복수하겠다고 암살 계획을 세웠는데 속닥속닥 하는 것을
이 모르드게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보고하고, 왕이 사실을 알아보니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 이 암살범들을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궁중일기에 기록하라. 이것이 23절 마지막 절이에요. 궁중일기에 기록하라. 에스더 2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이 말이 중요해요. 왜? 아래 나중에 6장에 가서 6장 1절에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읽어라. 그때 요 이야기를 읽는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6장에 나중에 가서 알겠지만 이 모르드게는 위기고 정말 위기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이 일기를 읽게 됐다. 누가? 왕이. 자, 제가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제목이 내일을 심는 오늘이에요. 오늘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내일이 결정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쌓여서 내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이 쌓여서 미래의 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없이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없이 미래는 없습니다. 왜 우리 부모님은 가난해서, 왜 나에게 이런 상처가 있어서, 왜 나는 이런 일들을 당해서, 그래서 오늘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서 나도 후회할 말을 쏟아놓고 한다면 내일은요, 내일 또 오늘 한 일 때문에, 오늘 한 말 때문에 또 속상해하고 또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늘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막 돌아 제자리에서 나아지지 않아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요. 그렇게 믿게끔 만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일날 우리는 에벤에셀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똑같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불평 많이 합니다. 불만을 이야기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아픔 때문에 끙끙 앓기도 합니다. 잠을 못 자기도 하고 소화를 못 시키기도 하고. 자, 그런데 어느 날 은혜를 받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럴 거 왜 세월을 낭비합니까? 왜 지난 일 때문에 계속 얽매여서 지난 과거의 아픔, 이미 지나가 본 일이, 그 지나가 버린 일이 왜 내 발목을 붙들게 만들고 내일을 아름답게 가꿀 수 없게, 내일의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없게,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며 충성할 수 없게 만듭니까? 왜 그렇게 허락하죠? 감정적인 동물이라서요. 그럼 그 감정을 좀 다스려야죠. 잘못된 감정. 사탄이 자꾸 내 발목을 붙들려고 하고 내일도 오늘같이 살게 하려고 하는 그것에 속지 말아야죠. 모르드게, 오늘은 모르드게 이야기와 에스더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드게를 먼저 이야기한다면 포로예요. 작은 나라의, 멸망한 작은 나라의 포로예요. 그가 직업을 얻어갖고 성문 지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딸린 식구가 있어요. 삼촌의 딸 에스더. 예뻐서 데리고 있었을까요? 지금 이런 막장 드라마와 같은 시대에 예뻐서 데리고 있다가 무슨 짓을 하려고? 아니에요. 사랑하는 딸처럼 여겼어요. 자기도 힘든데, 자기도 괴로운데, 자기 감정도 주체가 안 되는데
그 어린 동생을 딸처럼 여겨 정성껏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 어린 동생이 존경하고 말을 들을 정도로요. 이미 커서 왕후의 자리에 올랐어도 그 오라버니의 말에 귀 기울이고 오라버니가 하라는 대로 할 수 있을 정도로요. 그러려면 얼마나 성심성의껏 정성껏 돌보고 사랑해주고 위해주고 아껴주고 가꿔주고 그를 양육했는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 성문 지키는 일을 잘했어요. 애국자 이야기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페르시아가 망한 남쪽 유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왕이 죽으면 혹시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요? 이 원수의 나라, 저 잔인한 아하수에로 왕이 죽으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가를 생각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당하는 서러움을 생각한다면 나도 빅단과 데레스와 함께 의기투합해서 나도 도와주겠다. 이게 애국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원수의 나라, 그 왕에게 당신 죽이려고 하는 암살 계획이 있습니다. 알려줍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옛날에 친일파와 같이 내가 많은 재산을 누리겠노라고, 이 일제시대에도 나도 잘 먹고 잘 살아보겠노라고 그 이야기 그렇게 살아가려고요? 아니요. 나중에 보면 알게 돼요. 국민들 살려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이 모르드게의 모습,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린 겁니다. 왜 우리가 여기에 있는지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려보내기 전까진 내가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 살 수밖에 없다는 걸 믿음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 그는 최선을 다하고 충성했던 것입니다. 에스더, 그는 부모를 어릴 적에 잃고 나이 많은 사촌 오빠와 같이 살면서 사람들이 오빠인지 아빠인지 헷갈리게 그런 조롱을 섞어 말해도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빠 같은 오빠의 말을 들으며 아빠 같은 오빠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그 오빠의 말에 귀 기울이고 오빠가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순종이 무엇인지 복종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그 시대에 정말 필요하게 여겨졌던 덕목을 갖춘 외모와 심성이 고로 아름다운 여인으로 자랐던 것입니다. 그 안에 부모를 일찍 여인 것이 상처로 남아 있었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트라우마, 상처가 되어서 내 삶을 갉아먹고 있었다면 에스더가 사람들 앞에서 이쁘다는 소리는 들을 수 있었지만 그가 헤게에게 좋게 보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왕궁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를 사랑하게 만들고 전쟁터에서 실패자로 돌아온 그 아하수에로 왕의 누구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로 눈에 띄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띄엄띄엄 읽고 대충 읽어 저같이 30년이나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도 모르드게가 삼촌인 줄만 알고 있었던 그런 어리석은 저희지만,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데 우리는 정확하게 읽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고 이것이 진짜 이야기인지 생각해 보지 않아서 우리의 신앙도 그저 그런 신앙으로, 내 인생도 어제나 그제나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변함이 없는 것으로, 교회 다니지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직분을 받았지만 여전히 무례하고 예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다 국가에 대해서도 애국이라고 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기준의 애국을 갖고 애국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정치 앞에서는 종교도 신앙도 예수도 부활도 교회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오늘 에스더 모르드게의 이야기는 내가 처한 형편과 처지 속에서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줍니다. 오늘의 삶이 내일을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더 보겠지만 오늘 2장의 이야기 때문에 모르드게도 살고 에스더도 살고 그리고 유다인들이 살아남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기 때문에. 자, 우리 마지막으로 정리한 것을 한번 읽어보죠. 작은 나라, 시작. 작은 나라, 망해서 포로가 된 이스라엘 사람인 모르드게는 거대한 정복 국가인 페르시아에서 부모를 잃은 어린 사촌 동생 에스더를 딸처럼 양육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성문 지키는 일에 충성합니다.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알고 잘됐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왕을 지키기 위해 그 사실을 알려 자신의 임무를 다합니다. 오늘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일을 심는 삶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며 감사할 때에 그것이 뭐요? 더 견고하고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다운 내일이 됩니다. 혹시 이 땅에서 더 좋은 것 같은 것을 못 누린다 할지라도 그 내일의 영원한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아름답게 해보다 빛나게 예수님과 같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원하기는 저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제가 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됐으니 여러분 어떨 땐 아비 같은 마음으로 저한테 함부로 하던, 저한테 소리를 지르던, 저한테 무례하게 행동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개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개가 잘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취직이 되고 승진이 되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예수님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보단 내년에 예수님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은 우리 성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어제에 매여서 살지 마시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 충성하며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잘 써보려고 했는데 잘 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은 어제를 살았던 내 삶의 결과이며 내일은 오늘 내가 심는 삶의 열매입니다. 내일 아름다운 열매를
가득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다른 내일을 심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